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주님 자리하셔서 주님 자리에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눈이 오는 날에도 날씨가 굳은 날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어렵고 힘든 발걸음을 요새 모였으니 아버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의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견입으셔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듯 말씀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견입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한 성경 방송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모서 주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오늘은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육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먼저 기초 공부는요, 우리 초대교회에 대한 것을 한눈에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공부하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라는 말을 많이 듣고 계시고요. 수요일에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초대교회, 이제 교회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요, 교회의 변천사를 보면 커다랗게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변천사에 그 세 가지가 이제 보시는 대로요, 하나는 초대교회, 하나는 중세교회, 하나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루터에 의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이걸 개신교라고 하죠. 오늘날까지 개신교 세 개로 좀 나눌 수 있거든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딱 잘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기본은 600년 정도까지 600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세교회는 이제 교황이 1600년대에 교황 체제가 되면서 국교가 되고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고 한 이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우리는 중세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중세교회는 굉장히 길어요. 긴 역사 가운데 암흑기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1500년 이후부터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개신교와 이제 구교, 우리는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죠. 캐톨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캐톨릭 처치라는 뜻이 보편적인 교회. 캐톨릭이 따로 어떤 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 교회를 이제 캐톨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새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고, 우리말로는 개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하면 지금 현재 캐톨릭과 개신교, 기독교 자체에서 이제 개신교 하면 이제 캐톨릭과 나누어져 있는 프로테스탄트를 개신교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헷갈리죠. 개신교 있고 캐톨릭 있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교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개신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캐톨릭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600년 정도의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를 사실은 딱 600년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학자들마다 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초대교회가 언제까지 초대교회냐? 대충 기원 후 313년, 되게 중요한데, 역사책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기원 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계속 박해가 있었고 공인된 이후에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313년쯤까지 여러 가지 박해를 이기고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거든요. 여기까지를 초대교회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로마가 멸망한 시기가 기원 후 476년이거든요. 로마가 멸망한 그때까지를 초대교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570년경에서 600년 사이에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를 공인시키고 국교화 만드는 그 단계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를 초대교회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좀 커다란 의미에서 한 600년으로 좀 보고 싶고요. 초대교회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초대교회의 시발점을 우리는 좀 찾아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본거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며칠간 사셨는 줄 아세요? 40일 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40일이 되던 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정도가 지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을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되게 재밌잖아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초실절, 내가 첫 열매를 드린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그러니까 7일 동안 7번, 그래서 49일이 되는 날을 77절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6월절에, 그러니까 유대교의 절기입니다. 77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실절에 첫 열매가 있으셨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우리 10일 후에 이제 오순절에 다락방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성령의 체험들을 하고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죠. 첫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하루에 3,000명씩 회심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만 기록하고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또 5,000명도 있고 그런데요. 아마 날로 그 일들이 계속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확 많아진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0인용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똑같이 유대교 회당에 가고 교회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교의 전통들을 지키고 유대교의 절기들을 지키면서 유대교의 성경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대교의 성경책을 70인용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히브리적 유대인이 따로 있고 헬라적 유대인이 따로 있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나누면 헬라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살려고 나갔거나 다시 돌아왔거나 이런 사람들 헬라적 문화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70인역 그리스도 그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고요. 히브리적 유대인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그냥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둘의 반목들이 좀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반목이 있는 것처럼 그래 좀 반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다 보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케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케어할 수 있을까? 우리처럼 매주마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면 그리스도인들하고 얘기하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는 그렇게 큰 갈등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유대 전통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케어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밥 줄 수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상담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드니까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하겠다 해서 세운 사람들이 7 집사들이에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이 헬라적 유대인이죠,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제자가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여기서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콜라를 뽑아서 사도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이 사람들이 이제 7 집사가 된 겁니다. 이 7 집사들이 사람들을 이제 케어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주 이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강력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때문에 유대교와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교가 강하게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에요. 이 7 집사들 가운데 가장 똑똑했던 것 같고요. 되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제 지성소는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은 필요 없습니다. 율법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강력한 도전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것에 격분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2가지가 이따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돌로 쳐 죽이는 이 형벌은 유대교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내에선, 유대 법정에서는 사형을 언도할 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여인이 간음을 하거나 또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를 돌로 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유대교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유대교 전통이 아닙니다. 유대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로마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법정에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이따가도 제가 이거는 또 말씀드리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제 흩어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지방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소아시아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스테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그곳에서 떠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죠.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 가다가 거기에 네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 생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을 뛰어넘는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혹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실까를 볼 때에 세상의 관점이나 세상의 흐름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실 거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일이 잘 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받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서 실패 없이 잘 가야 그 일들이 잘 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우리는 설명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상이 주는 방법의 이야기 그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겨졌을 때에 이 교회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발전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게 실패처럼 보이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 실패를 두고 더 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디아스포라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흩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여야 많이 될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더 뛰어난,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한때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또 홍정길 목사님 세 분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CCC 출신 간사들이시고 거의 다 친구들이에요. 그분들이 청년 때부터 계속 꿈을 꾸었어요. 거기에는 이동원 목사님도 계셨는데요. 꿈을 꾸면서 한국 교회를 바꾸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꾸자고 하는 꿈들을 꾼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CCC의 김준권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분 굉장히 많이 존경하고 그러지만 이 젊은 간사들이 많은 호응들을 받고 청년들에게 인기를 누리게 되니까 이제 좀 약간 위협이 되신 거죠. 있는 대로 합시다, 말합시다, 뭐 이렇게 아무리 돌아신 분이라도 있는 대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위협이 된 거죠. 나 같아도 위협이 될 것 같아요. 제 밑에 김진영 전사님이 홍동일 목사 같은 분이었어 봐요. 위협이 되죠.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는데 난 참 감사해요. 욕인가? 위협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이 간사직을 다 놓게 됩니다. 저는 홍정길 목사님 개인적으로 몰라요. 근데 홍정길 목사님은 형제가 4명이거든요. 제일 위가 홍정길 목사님이고 두 번째가 홍정수 교수님이라고 음악 교수님입니다. 세 번째가 홍정식 목사라고 지금 과천에서 목회하신 분. 이분은 좀 금가루 휘날리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목사. 네 번째 분은 서울장신의 음악과장으로 계신 홍문표 선생님이죠. 제가 이 선생님을 좀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막내 동생이죠.
홍정표 목사님, 홍정표 선생님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찬양 사역자인데 그 찬양 사역 하는 것 도와주면서 만나서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잘리던 날 홍정길 목사님이 집에 와서요 하루 종일 우는데요 그 울음이 일주일 동안 계속합니다.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방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면 그러겠어요. 실패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놀랍게요.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를 흩어놓지 않으셨으면 지금처럼 온누리 교회도 지금처럼 남서울 은혜 교회도 지금처럼 지금초 교회도 없었을 거라고요. 참 놀랍죠. 그때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 얘기 좀 할까요? 저는 결단성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겁이 많은 거죠. 겁이 많아서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이 있다면 다 쏟아내고 누군가에게 다 주고 일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다림교육을 하는데요. 다림교육에서 몇 천만 원 필요하고 몇 억이 필요한데 제가 돈이 있다면 아무 말 없이 저는 다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림교육은 제 돈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헌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헌금하는 돈을 가지고 이 다림교육을 하는데 제가 이 다림교육에 대해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인 거예요. 네, 저는 오랫동안 아마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하고 논의하고 예배 끝나면 세미나도 하고 했죠. 아마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젊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깃발을 꽂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거 하겠다고 얘기하면 다 십시일반 헌금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그 말을 못했어요. 어쩌면 이런 성품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헌금 얘기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아픔이 있잖아요. 제 실수에 의한 기반에 대해서 만들어진 아픔이기도 하죠. 어쩌면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실패냐? 이렇게. 만약에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다림교육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림교육 마음은 있지만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은 다림교육에는 마음 전혀 없고 다른 데에 마음이 있으면서 그냥 다림교육 목사님이 한다 그러니까 그냥 덜커덕 이 자리에 얻어놓고 저희 목 하라고 저희 부랴부랴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1년 만에 또 덜커덕 다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아픔인데 그리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한 일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일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다림교육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갖고 나서 제 안에 있는 분노들이 사라졌어요.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픔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바라보는 게 그게 진짜 영성이고요. 그게 진짜 기쁨이고 그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뭐든지 다 잘 돼서가 아니고요. 지금도 다 잘 돼가지고 왜 나한테는 잘 되는 일이 없을까? 이런 게 아니고요. 아픔 뒤에, 슬픔 뒤에, 문제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이것을 저는 아픔이나 슬픔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픔이나 슬픔도 하나님이 쓰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공도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독받게 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 이게 이제 이방 교회의 첫 교회인데요. 그리고 나서 가장 또 중요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파송되어서 그리고 시무를 하던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바울을 초빙해서 동역을 같이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히브리적 유대인으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때려 부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아무도 그 사람을 봐주지 않는, 그럴 수밖에요. 옛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때려잡아 죽이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본들 그 사람들이 믿어줄 것도 아니고 중간에 붕 뜬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바나바가 불러다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해요. 용납이라는 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모른다. 나에게 정말로 아픔을 주고 나에게 정말 힘든 것을 주었지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화한다면, 그 사람이 회심한다면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 스스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용납해 주는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진짜 바울 된 것이라고. 오늘날도 그렇게 내 말 듣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속으로는 너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사람, 그 사람이 회심해서 돌아오면 용납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용납이 필요해요. 그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저는 용납의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 전도여행으로 소아시아 교회가 만들어지고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만들어지죠. 바울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로마로 가보자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로마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기 이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한국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미 한국인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또 이미 한국인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이 땅이 신비한 땅이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땅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해놓은 그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했다고. 이미 한국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 이미 한국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있었듯이 바울도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로마는 이름도 없는 사람, 빛도 없는 사람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이름으로, 위대한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데요, 유명한 목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유명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교회, 그 교회가 역사를 바꾸는 것이죠. 바로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AD 64년에 대화재가 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러 화재를 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화재의 원인을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카다쿰이라고 하는 거 있죠.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이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그 아픔들을 생각하면 이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필리핀,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온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우리들은 전혀 아닌데, 우리들은 유교적인 전통이고 이런데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종적으로도 박해를 받고 있고 노예 취급을 받고 있고, 이게 식민지잖아요. 노예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또한 종교도 다르고, 로마에서는 신이 황제인데, 황제가 뭐 신인데 황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힘든 박해 속에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그런 박해 속에서 성장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16년에 성숙이라고 하는,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었잖아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요, 박해예요, 박해. 다른 걸 떠나서 내 몸이 성장한다고 치자고요. 여러분들은 내 몸이 그냥 저절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저절로 이게 내가 키 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키 크기 위해서는요, 내 살이 찢어져야 돼요. 키가, 저희 상민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키 작았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키가 컸거든요. 그래서 상민이한테는 그 키 큰 표정이 몸에 있어요. 다리 같은 데 보면 갑자기 키 큰 아이들은 살이 터져요. 아세요? 왜요? 그 여인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배가 물러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에 살이 터지듯이 그런 표준이 있어요. 표준. 갑자기 크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것도요, 우리의 몸에 박해가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장이 되고요. 그러지 못하면,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면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바이러스나 문제들, 이 박해들을요, 내가 잘 견디는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 박해들을 견디지 못하면,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장애를 겪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이 있죠.
성장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외부적인 충격이나 박해랍니다.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어디선가에 문제를 얻고 또 아픔을 겪고 박해를 받으면 이것이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으로 던져주는 하나의, 왜 길을 걸어갈 때 길 자리를 인도해주는 무슨 꽃잎처럼, 표즘처럼 꽃잎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커다랗게 초대교회, 이렇게 만들어져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초기인데요. 초대교회를 시대적인 구분을 하면 초대교회만 구분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사도시대, 이 사도시대는 12제자의 시대예요. 사도 요한이 AD 100년 사역, 그 제자들에 의해서 사역한 것이 90달 정도 살았으니까요. 대충 보면 한 80년이죠. 그 어간으로 사도시대가 있어서 한 100년으로 사도시대를 봅니다. 사도시대가 끝난 다음에는요, 속사도시대, 그 사도의 바로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원들을 가지고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의 속사도시대가 있고요. 이 속사도시대에는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폴리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폴리캅.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대부분 순교하는 시대예요. 이 속사도들은 대부분 다 순교를 했어요. 박해 시대니까요. 300년까지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박해 시대에 이 속사도들이 대부분 죽습니다. 물론 변증가 시대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박해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되죠. 다만 속사도 시대와 변증가 시대가 다른 점은, 속사도 시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적어놓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데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필경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전수, 이 말씀을 전수하는 것만으로도, 끊어지지 않도록 전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로 전하고, 말로 전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속사도 시대. 그런데 이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속사도 시대와 변증가 시대로 나누어지는 것은 150년 이후서부터는 급증했던 게 뭐가 있느냐면, 박해가 많이 오면 이것을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여기서 이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50년에서부터 300년까지는 이단들이 아주 횡행했습니다. 그 이단들 가운데는 영지주의,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마르시온주의,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한 주의, 마르시오니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니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니교. 마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 혼합 종교예요. 이 마니교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이 마니교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유명한, 영지주의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 영지주의가 기본이 되어서 말시오니즘이나 마니교에 많이 터졌는데, 이 마니교는요, 여러분이 생각보다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니교는 중국에까지 와서 횡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이단 영지주의와 커다랗게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나스티시즘이에요. 헬라 말로는 그노시스라고.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라는 것이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안다. 그래서 어떻게 영주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죠?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죠. 너무 유치원적인 질문을 해서 대답을 못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뭘로 받느냐면 아는 것으로 받고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래서 알미라는 걸 되게 중요시했어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정신과 육체를 나누어 버렸어요. 정신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정신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내가 정신으로 아는 것으로 소통하고 이 육체는 거적대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육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시오니즘으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내가 분명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더러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느냐. 아니다. 그냥 영으로만 오셨다. 우리가 본 사도들이 본 예수님은 신기루다. 그게 가현설이에요. 가현설. 그러니까 현현하시지 않고 가짜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 더러운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없다. 웃기죠. 근데 이게 먹혔어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것들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는 것은 뭐냐면요. 육신은 더럽고 영은 존귀하고 이런 사상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아주 편안하게 얘기한다. 편협하게 얘기하면 기도할 때는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시간은 되게 경건한데 그 이외 시간에는 내가 이거는 육체적으로 사는 시간이고 이거는 영적으로 보내는 시간이고 이런 구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지만 내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만이교 같은 경우에는요. 빛과 어둠을 탁 나눠가지고 흑백 논리죠. 빛과 어둠을 나눠가고 빛과 어둠이 늘상 싸운다고 이원론을 갖고 있어.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선과 악이 계속 내 안에서 싸운다. 그러니까 만이교의 기본적인 전통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만이교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만화에 보면 디즈니 만화에 보면 이제 도널드 닥이 이렇게 서 있는데 먹을 거를 여기에서 하얀 게 이렇게 나왔고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까만 게 나와서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싸우다가 헷갈려가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게 되지만 우리는 늘상 그렇게 선과 악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왜 우리가 이 신앙이 잘못됐느냐면요. 우리는 영과 육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고요. 내가 고백하는 순간 난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렸죠. 부르심 얘기를 할 때 나는 가만히 있고 내가 이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부르심을.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뭐냐면 목사님 내가 신학교를 갈까요? 말까요? 내가 이 직장을 갈까요? 말까요?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더 나가볼까요? 마치 이런 거. 여기서
뭐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이건 저 점장이한테 물어보는 식이거든요. 이게 부르심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직업에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거듭나야 돼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생명과 관련되어서 내가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듭남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과 관련되어서 이 일들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이 변증가 시대에는요, 정말로 이 속사도 시대, 변증가 시대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르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 그 다음에 마지막은 교부 시대입니다. 교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교부, 말 그대로 교부. 이 교부가 바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학자, 목사처럼 되는 사람인데요. 이 교부 시대의 가장 유명한 교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누구요? 어거스틴 존재합니다. 이렇게 600년까지의 초대교회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나머지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력서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눴죠. 아담서부터 쭉 되어서 유다를 거쳐가지고 다윗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오는 그 지파를 여러분들 보셨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력서를 쓰신다면 본적 유다죠. 본적. 그리고 누구의 후손이냐면 다윗이죠. 이런 거죠. 너는 어떤 가문의 사람이냐? 다윗왕 가문이죠. 있습니다. 저는 풍천김씨인데요. 이 풍천김씨가 김해김씨와 길이 같은가 봐요. 그래서 풍천김씨도 본인 김수로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풍천김씨는 김수로왕, 제 왕손이 왕손. 함부로 보지 마세요. 따지고 보면 왕손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죠. 예수님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인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본래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촌동네예요. 이 촌동네에서 나다나엘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촌동네고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그런 곳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업은 아버지를 닮아서 목수였고요. 전도를 시작하신 나이는 30세, 돌아가신 나이는 33세, 돌아가신 장소는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보이신 기간은 40일, 그리고 승천하신 장소는 감람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력서를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내려가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설명을 제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말씀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커다랗게 보면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지혜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참 곤란한데 아주 삼위일체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보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양 있죠, 태양. 우리 최태양 말고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해. 선. 네? 근데 여러분 그게 태양이라고 하는 본체가 있죠. 그렇지만 그 본체가 있지만 태양에는 빛도 있어요. 우리를 낮에 밝혀주잖아요. 빛도 있어요. 빛은 뭘까요? 태양이죠. 빛도. 그런데 그 태양 가까이 가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글이글 끓어요. 그죠? 열도 있다고요. 열. 그 열은 뭘까요? 태양이죠. 태양열, 태양빛, 태양. 근데 그게 다 하나예요. 빛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열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 설명은 그렇게 좋은 설명은 아닙니다만 삼위일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의 본체지만 각각 역할이나 각각 나타나는 부위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이 말씀은 헬라어 말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로고라고 하죠. 다림교육 가면 로고가 있잖아요. 그 로고스예요. 로고. 그 안에는 철학적인 모든 것을 담아서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글씨로 만들어내는 거죠. 철학적인 걸 뭘 담아서.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은 말이기도 하고 스토리이기도 해요. 스토리. 보통은 말과 스토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로고스의 핵심적인 것은 논리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법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대부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뒤에 분들 덥죠? 네, 좀 끌게요. 대부분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고 식물이 있어라 하니 있었고 그렇죠. 질문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뭘까요? 사람이에요. 맞아요. 말씀으로 짓지 않은 예외가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다만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뭔지 아세요? 만들어 놓으신 후에 축복하셨어요. 되게 재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되게 믿으셨나 봐요. 모든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법칙대로 안 움직여요. 우리에게는 아마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뭐 그게 자유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 낮아짐의 자연 법칙, 낮아짐의 하나님의 법칙, 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한 이후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그의 논리, 그의 말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를 믿으십니다. 어떻게 믿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의 흐름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이 말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이 입에서,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입니다. 흐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하나님의 논리가 실천되고, 하나님의 법칙이 실천되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고 바라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날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외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그의 몸에 옮겨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사망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왜 예수님이셨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예로 들어볼게요.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불구덩. 이 불구덩이에 믿지 않은 사람이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되죠.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믿는 제가요. 좀 신앙 투철하잖아요. 믿는 제가 불에 손을 집으면 돼요. 돼요. 하나님이 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불이에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불에 손을 집으면 돼요. 믿는 사람이 손에 불을 집으면 대답을 못 하시네? 그래도 돼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성질이에요. 성질.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시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성질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성질 아니고 하나님의 질량, 하나님의 그 성질은 불과 같아요. 이 불은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타요. 죄를 가면.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이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타요. 성질이 그래요. 가령 요즘 같은 겨울에 손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손이 차다가 안 만지죠. 근데 악수를 어떻게 해야 돼서 하잖아요. 난 그 사람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고 싶고 그 사람 사랑하지만 내 손 자체가 차요. 그럼 그 사람은 차가운 손을 잡아야 돼요. 이게 성질이에요. 성질. 그 사람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 성질이 있다고요. 내 성질.
하나님은 죄 앞에서는 불이세요. 불.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그 불에 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그래서 누구든지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하셔서 우리들을 대신하셔서 아무 죄가 없는 자신 그 아들을 우리 일단 보내신 거예요. 참 잔인한 비디오긴 한데요. 곧 끝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비디오를 이렇게 그 영화 같은 영상 같은 거를 볼 때 여러 가지 잔인한 것들이 있어요. 참 마음 아픈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근데 10수명의 4, 50명의 승객들 데리고 있는데 어딘가에 쾅 박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앞에 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낭떠러지가 아닌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그래서 그 아이가 죽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사람들이 아이를 죽였다고 이 운전기사한테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운전기사는 그 아이를 붙들고 어머어머요 알고 봤더니 자기야. 이런 비디오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잔인했던 것은요. 제가 본 것 중에 잔인하다니까 좀 그런데요. 철도에 그 강 위에 철로가 있어요. 이 철로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죠. 이 철로가 올라가 있어요. 그 철로에 꼬마 아이를 데리고 그거를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철로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을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에게 아빠가 하는 일을 보여주려고 이 아이를 어느 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요. 저기서 빵 하고 기차가 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철로를 내려야 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요. 철로는 어떻게 내리는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만지다가 철로를 내리려고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막 찾습니다. 근데 아이가 막 이렇게 저 밖으로 막 걸어가요. 아이를 막 부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듣지를 않아요. 거기를 가자니 기차는 오죠.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마침 그 아이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요. 이거를 내리면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그곳에 그 구멍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영락없이 이것을 내리면 그 아이가 죽을 것을 다 아는데 아이를 그렇게 부르다가도 여기를 쳐다보고 여기를 쳐다보고 몇 번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리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하고 하나님의 모습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겠습니까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지식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면 놀랍게도 이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아들을 주기를 하고 명령할 수 있느냐고 그걸 보면서 이런 잔인한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겠다고 이런 지식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노라고.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죽였노라고. 그것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잔인하다고 얘기해요. 그 잔인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있는데도 말이에요. 그 잔인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어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놀랍게도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성경은 십자가를 지는 날이 하루 만에 이렇게 십자가 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2, 3일 만에 다 일들이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휘딱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유대인들은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머리를 썼냐면, 빌라도는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해결하라. 빌라도, 예수님의 법정에서, 유대인의 법정에서 한다면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돌로